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에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이 야고보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서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책별로 성경책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는 책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순서대로 차곡차곡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읽으면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고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읽습니까? 누가복음을 읽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읽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은 19은 이런 순서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책별로 목차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할 때에 각자 자기가 의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한 부부가 쇼핑을 가도 남편이 쇼핑 가서 몰에서 보는 거하고 아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쇼핑을 하면서 보는 거하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한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마태가 볼 때는 기록을 하면서 빼놓은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네 권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헤롯에게 죽을까 봐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그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했던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내용과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고난의 한 주간 마지막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책별로 순서를 읽는 것보다 여러분 시간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책별로 성경을 읽게 되면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도 우리의 머릿속에 사건만 기억이 돼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본인이 자라났던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으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가실 때는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는,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 순서대로 읽게 되면 사건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아는 내용이야.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은 알지만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아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맨날 아는 사건을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목차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그림처럼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그 다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사건보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시간별로 읽는 것을 연대기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한번 꼭 사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4권의 성경책을 펴놓고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대별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여정은 예수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신앙의 뿌리를 잡아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대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설교 여행에 정말로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번 설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택한 책과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실 텐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을 씻고 쳐다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 가운데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이렇게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왜 똑같이 베레시트, 아르케 서로 다른 두 단어를 태초라고 적어놔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시작의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그 시작점, 그것을 태초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구와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 그것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스타트하는 시작점을 태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작, 다시 말하면 존재, 그 존재의 근원을 태초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르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이 먼저인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의 근원이 먼저인 것입니까? 당연히 존재의 근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인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근본, 존재의 근원, 아주 베이직. 그때부터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죠? 항상 성경은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간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헬란말로 프로스라고 읽습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상하 관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격이 같은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앉아 있는 것을 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단 사령부에서 아주 좋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군단장, 이 부대장이죠. 이 군단장이 위치임식이 있어서 이게 바뀌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 별을 단 장군들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 군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 별을 3개를 달아야 군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단장이 위치임식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별들이 축하해주러 다 온 거예요. 사단장은 별이 2개고요. 여단장은 별이 1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해병 사령관도 별이고 특전사 사령관도 별입니다. 모든 별들이 우리 부대에 총 집합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야, 별들의 잔치구만. 완전히 스타워즈예요. 별들의 잔치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군악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헌병대의 사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는 별들이 다 똑같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단상 위의 별들도 이렇게 보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별 3개는 제일 앞에 제일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은 바로 그 뒤에 서 있었고 별 1개를 단 여단장들은 바로 그 옆에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함께 단상에 다 서 있지만 다 똑같은 급세 장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용하고 있는 함께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격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격이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을 함께 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에 대표하는 대통령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것을 프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은 더 높은 차원의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은 조금 차원이 낮은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서로 급이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있는 것을 함께 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일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여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는데 익숙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격이 낮은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있고 아들은 바로 그 옆자리에 밑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격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2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직접 관여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면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창조를 주관하는 창조의 주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우주 만물도,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연 질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과 내 속에 있는 뼛속까지 들어있는 내 모든 치부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하게 되고 파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향하여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새로운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깨지고 파괴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대 희망이 없는 그곳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평생을 진흙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 과부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삶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간질과 고통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 청년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고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고통까지 아시고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삶에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쇼핑이나 인터넷에 중독이 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삶의 환경이나 마음이 파괴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삶의 한 부분이 파괴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에 무너지는 부분, 내 삶에 파괴된 부분을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5절을 잘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이것은 이 빛이 밖에서 들어와서 어둠을 컴컴한 곳을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그 어둠, 진흙같이 어두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타락한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빛이 나온대요. 아니,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둠 안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개역 개정판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이 성도들인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악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자, 그러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악한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의 세력에 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넘어집니까? 캄캄한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서 넘어지는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꼭 물질 앞에만 쓰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감정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빛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 감정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왜? 건강 앞에만 쓰면 몸만 조금만 이상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몸만 조금만 이상하면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앞에만 쓰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물질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자녀 앞에만 쓰면 넘어져요. 잘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질이나 감정이나 건강이나 자녀에 대한 이슈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이슈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나 감정이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우리가 빛인데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빛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태워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자신을 녹이는 게 무엇이에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그 캄캄한데 우리가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녹이게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서 빛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 힘들죠. 나를 녹여야 되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 나를 깎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나와서 우리 집안의 구석구석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희생과 헌신이 빛으로 다가가고 내 배우자에게 나의 신앙의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빛으로 다가가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넘어지죠? 캄캄해서, 앞이 안 보여서,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안에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생명들이 있어요.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70에서 80을 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70에서 80을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이 살을 비비고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는 문제는 체면 문제도 아니고 시간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목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깊이 알고 묵상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리지